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부터 구정명절 연휴가 시작되네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휴 중에도 큐티는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겉옷만 만져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24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 관리가 딸의 죽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한편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있던 무리를 다 내보내신 뒤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돈과 지위가 아닌 예수님의 만지심만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어린 딸을 잃은 한 관리가 체면을 버리고 체면 몰수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딸에게 손만 얹어 주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말이죠. 그에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임을 아는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관리는 딸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에 비본질적인 것을 따질 겨를이 없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다급히 찾게 하는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죠. 이때 예수님은 딸을 데려오라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그를 따라 집으로 가시죠.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녀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남편이 너무 아파서 참 너무 힘든 생활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남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예수님의 만지심만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은 손만 얹으시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 내밀어서 만져주시면은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리처럼 예수님이 손만 내밀어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는다,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손만 만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어려운 수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내게도 있습니까? 21절 볼까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약시대에는 시체와 피 흘리는 여성을 접촉하는 일이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내기 15장에서 19절에 23절이면 시체를 만지는 것, 피 흘리는 여성을 만지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헬루증 앓는 여인은 12년간 정말로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수치스럽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는 치유를 뜻하는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병고침을 넘어서는 구원 사역이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누구에게도 보이기 어려운 수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내게도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 혈루증 여인이 정말로 누구에게도 우리가 병은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된다,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낫게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여자는 혈루증이 가장 부끄러운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또 어떤 수치,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손만 만져도 나을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오늘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적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기도에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며 주님을 원망합니까?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원래 이제 달리다곰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이에 어린 생명의 때 이미 죽었기에 애도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내 간구를 듣고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시간을 잠시 지체가 되니 관리는 그런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혈루증 여인을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러나 그럼 내 사건에만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간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나는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며 주님을 원망합니까? 사실 관리는 빨리 가서 지금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는 것이고 또 혈루증 여자가 또 중간에 또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또 사건을 일으키고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서 그래도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자꾸 하나님이 응답에 더디하는 것 같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나 이 기도에 응답이 올까? 저는 구원 대상자들 그리고 아들 결혼 문제 또 교회 부흥 지금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내 문제에 집중, 내 사건 해결만 집중하면서 안 해주면 주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또 기도하고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와서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2장 네 병든 손 내밀라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을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시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